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젠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 143개국인가 조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53인가 그렇게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한 53위쯤 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든다고 하는데 행복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잡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잡는 것이 뭐냐면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아요. 오해가 또 사람을 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하게 되어지면 오해가 사람을 잡습니다. 또 차차 나중에 이것이 사람을 잡아요. 차차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은 사람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괜찮겠지, 이 말도 때로는 사람을 잡아요. 아이, 괜찮겠지. 물론 좋은 의미로도 괜찮아, 이 말이 쓰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괜찮지 않아요. 그게 사람을 잡는 경우도 생겨요. 고까지껏 그 말이 사람 잡습니다. 고까지껏 아니요, 고까지것이 아니에요. 고까지것이 사람 잡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런 말도 때로는 사람을 잡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 말도, 이것도 때로는 사람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사람 잡는 것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뜻하지 않게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어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서 믿어지지 않고 지금도 설마, 아니 어머니께서 지금도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올해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을 맞으니까 이 5월이 정말 그동안 맞이했던 5월과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 남다른 생각이 들고,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엊그제는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생전 처음 저에게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가 외롭다는 말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아버지도 한 인간이고 또 저희 아버지도 늙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듣는, 항상 듣는 말씀이지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의뢰의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만큼은 저에게는 의례적인 말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에 담긴 말씀이고 또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강조하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에서 또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가진 무게감,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향한 계명, 대신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인간끼리 지켜야 할 계명, 대인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인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계명,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신명기 오늘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신명기에서는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저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을 모세가 쓰고 있어요.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에서 발견하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제5계명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의 차이는 출애굽기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내가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는 장수하는 것이 뭐가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장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이에요. 그런데 장수만 한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이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에베소서는 글자처럼 에베소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흔히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 6장까지 되어 있는데 5장 말미부터 6장까지 연이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에베소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이게 무슨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말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옥중서신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가정이 교회다, 교회가 곧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도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도 말하면서 죽게 하듯 해라. 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생각하듯 내 아내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라고 하는 수식구를 첨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수식구를 첨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이 수식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겠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오래 살기 위해서 효도한다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맹자, 동양의 참 훌륭한 스승인 맹자는 불효를 5가지로 말했더라고요. 수족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살아서 섬기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죄요. 도박과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죄요. 세 번째는 재물과 제 처자만 알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이 죄요. 네 번째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짓거려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네 번째 죄요. 마지막 5번째는 부모가 신변에 위험을 끼치는 행동을 한 것이 죄다, 불효다, 이렇게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세 번째, 재물과 제 처자만 알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이 죄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어져요. 재물이 뭔데? 그까짓 것 재물이 뭔데? 재물만 알면서, 제 처자만 알면서, 나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만들어주신 부모님의 그 은덕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잠언의 말씀을 저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라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도 않게 외롭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그러면 해야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화라도 좀 자주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제가 그 말에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식으로서 부끄러웠어요.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안부도 묻고 어머니가 중간 채널이 됐어요. 아버지는 항상 근엄하고 또 참 무섭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는 좀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어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전화해도 할 말이 별로 없어. 전화 안 해.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외로우시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전화 참 잘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구들한테든 전화를 잘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도 평상시에 잘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막상 전화를 드려도 할 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이제라도 전화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할 말이 없어도 그냥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죠.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보다 더 귀한 진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임종할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지면 돈 많이 벌어라, 또 영토를 더 넓혀라, 그런 당부를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 그리하면 너의 앞날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대하는지 알면서도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내리사랑은 잘하면서 그 내리사랑의 반의 반이라도 부모에게 쏟을 수 있다면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저부터 못해요. 잘 못해요.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로 봉양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히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마음에 없는 물질이나 마음에 없는 것 주기를 원하지 않고 자식이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바쳐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행여 민망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해 좀 해다오.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사를 다 제쳐놓고라서라도 어머니가 졸업식에 꼭 오셔야만 합니다. 울며 매달리는 아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전 학생들을 대표해서 멋있는 연설을 단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며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앞에 서서는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리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은 그 뒤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윌슨 대통령은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의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한 일 가운데 어머니의 날, 마더데이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마더데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